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저희 오늘 밤 그냥 갈 수 없어요. 은혜 받고 가야죠. 그럴 때 내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그러려면 받을 그릇이 시하거든요. 그 그릇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저희들이 나의 주인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감나무에 감이 요만하게 열렸거나 아니면은 상했거나 그럴 때 그 감나무 주인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막 주먹만하게 이렇게 열려 있으면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보다 계속 우리 성가대가 이쁘게 자라는 열매를 보시고 누가 기뻐할까요?
나의 주인이 크게 기뻐하심을 아멘이디어. 주님, 저희들이 알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흔들수록 그 소리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누르면 밖으로 연약한 자는 다 도망가요. 그러나 알곡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24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런데 어느 때 골라내시느냐? 추수할 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태풍과 지진과 전쟁이,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게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그러듯이 저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난 지진이라서 어저께만 21만 명이 죽고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 많은 폐허 속에 묻혀 있고,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저 카나다 쪽에서는 큰 불이, 아직도 하와이에서는 저것을 복구하려면은 상상이 되지 못할 만큼, 그런 데다가 원자력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오염되고 산이 불타고 아픔이 너무너무 심각한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를 만들기를 원하실까?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열매 맺는 자가 될지어다. 열매라는 것은 심지 않고서는 결코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아요. 씨를 뿌리면서 그 씨가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자는 농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씨는 없어져요. 열매는 반드시 희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어주셨어요. 이제 보았고 들었고 만졌어요. 의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막연히 어떠한 종교성으로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짐받은 나의 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심지요. 그러면 어떠한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성경의 말씀을 믿어 아멘 했더니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것을 가리켜서 의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불이 채 말랐더라.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느니라. 주여,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하늘나라에 주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뜻없이 공명심으로,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실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충성되고 수고한 모든 자들이 씨를 심었을 때 반드시 공을 심으면 콩이 열리고, 고구마를 심으면 절대 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 주여, 열매 맺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 주님 앞에 왔다가 그냥 가지 말라. 구하라. 구하지 아니하는 자를 내 하나님은 심히 책망하였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달라 하였으니, 오늘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란 무엇이냐? 하늘이 열린다. 아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이 열린다. 그렇다면 기도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너희의 구할 것을 구하라.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기적이 열리리. 믿어지시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말씀이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남편이 저렇게 숨을 몰아쉬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먹을 수가 없어. 뭐든지 먹으면 다 배설, 닌게르를 꽂으며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배설되는 것이 많아.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 더 큰 병원, 우리나라 종합병원보다 더 큰 병원, 예수, 그가 밤 12시경이 되어 송울이 사랑의 집 사무실에 죽은 것처럼 늘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마지막 숨소리가 가고 있는데 그에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너는 가서 죽도 아니야, 미음도 아니야,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가지고 오너라. 먹으라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너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기에 이 밤에 죽든 살든 또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지 않고 더 큰 병 만화영화 마의원이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겠느냐. 이걸 먹어라.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살을 뻗고 통곡을 하고 옵니다. 나는 어떻게, 아이가 넷입니다. 그 집에
애 넷을 놓고 당신 죽으면 어떡해? 그럴 때 머리에 책망하시며 먹으라 하시니까 난 줄 알고 왔느냐? 그러면 이 밤에 이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니? 먹으라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느냐? 믿어지면 순종하라. 그가 물도 넘어가지 않았으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였을 때 그 국을 다 먹고 그 밥을 다 먹고 그날 일어나 걸어 지금까지 자그마치 10년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살아있어. 순종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축복이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이번 볼이라는 곳에 연수 중에 너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자리에 다른 답을 쓰지 말라. 감사하다고 해라. 감사하다고 해라. 그리하면 막힌 담이 열리리라. 너희의 삶 속에 감사가 심어졌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심은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팥을 심으면 팥이,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형통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엎어졌는데 일어났어. 온몸이 굳어지는데 멀쩡했죠. 주님 보았지요? 만졌지요?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아. 너희는 믿음을 심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마음으로 믿어 고백했느냐? 그 재앙에서 건져지리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셨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수많은 재앙과 아픔과 고통이 그분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사는 형통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하셨으며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땅에 씨를 심었는데 그 씨를 그대로 두어야 싹이 나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눈물로 남편이 이래요, 사업이 이래요, 아버지 교회가 이래요,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새벽녘에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지는 아니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놓고 가라. 호렙산에 올라가서 오늘 부르짖은 기도 등으로다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애간장 녹으며 가지 마라.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왔다오. 그렇다면 너희의 짐을 오늘 밤 내려놓고 가라. 밤 12시에 주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담을 쌓을 때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형통의 열매가 주르르 열릴 것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에게는, 내 마음밭에는 믿음을 심었고 하나님 마음밭에는 기도를 심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내 이웃과 교인들에게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사랑을 심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이 전도라는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노력이나 수고와 요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방 믿어지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사 너희가 알곡 성도가 되려면 이와 같이 구원의 열매, 형통의 열매, 기적의 열매, 내 이웃에게 사랑을 쏟아 전도의 열매를 열릴 것이며, 반드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군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그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알곡 성도는 끝까지 붙어 있어요. 폭풍과 비바람 몰아치고 나면 가손에 수없이 많은 과일이 쏟아져 떨어져 든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복숭아가 나무에 달려있는 복숭아보다 더 탐스럽고 더 근사해 보이지만 먹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떨어진 열매는 어딘지 모르게 싱겁고 맹탕이야. 붙어있는 열매는 맛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끝까지 열매로 있는 자를 땅에 떨어 굴러다니고 그리고 밟히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붙잡힌 바 되어 종에게 큰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진 것이 있으니 난 단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 처음 오신 어느 분이 그랬더니 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 용호당에서 왔는데 저희 남편이 아파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다면 누가 고쳐요?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마침 옆에 있는 암을 고침받은 자를 불러서 저자가 암을 고쳤고 저자는 자궁암을 고쳤더니 아닌데요. 저희 남편은 자궁암도 아니고 뇌종양도 아니고 간암인데요. 뇌종양을 고치고 자궁암을 고쳤다면 그분이시라면 내 남편 간암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인생이 얼마나 작은 시야에서 버둥거리고 사는지. 그래서 저기 가고 있는
저 가남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배를 헐쩍 올리고 안수 받은 자를 내미는데 참 놀랍게도 그 가남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박사가 동일한 사람이 못 고쳤어. 그런데 이처럼 건강해요. 그랬더니 나는 저리 제껴놓고 그 뇌관이 그 사람한테 아주 철썩 붙어서 그 집까지 따라갔어. 나한테 왔어. 어머니, 저 사람들이요 저희 집에 가고 싶대요. 왜? 가남 고쳤다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야, 제발 좀 잘 데리고 가서 그때 그 의사 선생님 얘기도 하고 또 증세도 얘기하고 그러더니 그 집에 가가지고 아예 안 가고 그 다음날 그 집 차 타고 같이 왔어. 형제는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 죽고 못 살아. 죽고 못 살아. 그렇게만 따라다녀도 고치더라고요. 아멘이에요. 살아서 많은 자들에게 아픈 자가 있으면 원장님이 고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친히 이루심을 나를 보고 믿으세요. 나를 보고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자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알곡 성도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불못불 속에 던져지는 큰 두려움과 고통이 나를 덮을 때에도 넉넉히 불 속에서 건지시고 물 속에서 건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로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재발하여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러나 천기는 없어지고요. 성경의 말씀은 참일진데 어디에다가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어디 갔더니 어느 분이 영기도를 했다. 어느 갔더니 어느 분이 계시에 뭘 했다. 저는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그 속에서 역사하세요. 꿈만 좀 이상하게 꾸어도 두려워하고 누가 조금만 흔들리는 말을 해도 거기에 코가 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의의 열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애정의 표시가 되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꿈과 환상과 또한 많은 일들이 엎어지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앙을
놓치지 말라.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까지도 내어주신 성경 66권의 최고의 절정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불안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폭풍우 비바람 몰아쳐 교회 다녀도 별일 없대. 11조 내도 뭐가 없대. 아니, 그런 것과 계산하기에는 그분은 너무 크고 넘치는 분이다. 이 부족한 인생에게 어찌 이처럼 광명한 세계를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의 사랑의 구속의 역사심과 저와 여러분을 환난 중에 불렀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라. 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이 할렐루야에서 고침받은 모든 인생들아,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라. 나를 치료하신 분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의사에게 그만한 값을 지불하지만 우리는 돈 갖고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만이라도 건질 수가 없어온 자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고쳐졌다면 나는 그분 것이라는 것, 단순간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이걸 가리켜서 겸손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그분 앞에 왜냐고 결코 물어서 남기는 것은 창조주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왕 중의 왕이시오. 티끌 같은 존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내가 할렐루야 원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요. 나는 이 집 주인에게 반해서 일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원장이기 때문에 일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살다 가겠어요. 있는 것 같고 우려먹어도 마르고 닳도록 살 텐데 아니요. 종에게 대한민국의 반을 뚝 띄워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달려가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주인 대신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자리가 자식들한테 무슨 대가성을 받고 그 산고를 치르고 자식을 잠 안 자고 키웁니까?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아파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느 날 고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당신은 어땠냐?
내가 만약에 안수를 안 받으러 가면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서 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너희는 그 선을 넘어서라. 자식을 두려워서 양육하는 의미가 어디가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소에 감사함으로 올 수 있는 자가 알곡 성도라 말씀 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오사 영원 깊은 곳에서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당신을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님이 성령의 불꽃 되게 하사 타오르게 하시오니 이 성소에서 꺼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오늘부터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의의 열매가 되게 하사 주의 백성들이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늘은 복됐네. 사랑이 좋은 것을 좋은 줄 아는 것, 그 지혜요. 고마운 것을 고마운 줄 아는 자, 그의 삶이 평탄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더 멋있는 옷을 입어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정말 미치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제가 언젠가 이런 감정을 했어요. 처음 초창기에 이제 앞으로 2달 있으면 대신반이 준비가 되는데 신방을 하루에 8집째 들었으니까 커피가 그래서 와요. 근데 제가 7잔을 먹었어요. 7집을 가서 그들은 한 달이지만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저 커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 커피 이거 먹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나 커피 잘 먹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 그러세요? 그러면 인상 잘할까요? 대출 잘할까요?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냐고 나는 사람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분을 대언하는 자인데 다 속일 수 있어도 난 커피 잘 먹는데 그게 43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오늘부터는 커피를 정말 안 먹는 자가 아니라 아예 못 먹는 자. 오늘 입술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양들에게 믿어있는 삶을 살시고 그래서 커피가 섞인 과자에서부터 단 한 번도 커피를 43년 동안 입에 대보지 않은 것은 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번제를 드리니까 편지를 가지고 주여를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번제를 돌고
마지막 기도 중요하겠습니다. 주소서